할렐루야. 은평동 지방의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은현교회를 섬기고 있는 염희선 목사입니다. 3년급 두 번째 강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 그리고 기다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축복이나 안녕이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회복, 주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라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멸망,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무언가 마음에 큰 부담으로 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의 멸망이 예언되기도 하면서도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인도해 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어지는 배경과 저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를 보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되어 있었죠. 그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을 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구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 안에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다른 거 붙들 거 아니고 주님만 꼭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는 죄로 가득했던 그 유다 땅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또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말씀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의 왕은 누구였느냐?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시작을 보면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시야 왕이 죽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도대체 이 우시야 왕이 말하는 그때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이유 없이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는요, 부국 강병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번영했고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은 때, 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의 윤택함, 그 삶의 터전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삶의 터전이 뒤흔들리고 그의 삶이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부터 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그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임하고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망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포기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도 아닌 거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거짓 믿음, 가짜 사랑.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우상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배는 부른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삶이 없는 예배, 진정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의 삶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의 삶이 윤택한다 할지라도 터전이 뒤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 그 다음 가장 악독했던 므낫세 왕에게 참수형을 당하죠. 그때가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1년까지 60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정치적인 많은 변화와 그리고 역경들이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바뀌고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거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주변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것들이 뒤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의지하며 살 것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시대를 보면 150년 전에 발응한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주변을 제패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수년 후에 사네립 왕을 통해서 사네립 왕을 앞세워서 이 남유다로 침공을 하죠. 그리고 46개의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 제1차 포로를 잡아가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왜 남유다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버텨줄 것 같았던 울타리와 같은 이 나라가 왜 멸망할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론과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의지하고 구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회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 온몸으로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온 생애는 아수르의 침입과 고통으로 얼룩졌고 나라가 철저히 망해가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지게 되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 하나님 나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아,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이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죠. 삶의 터전이 뒤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까?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할까?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지고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의 구조와 좀 간단한 설명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죠. 신약의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구약에서의 복음서, 바로 이사야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말씀과 구약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 이사야서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잘 그대로 담아줍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성경의 말씀이 그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한 권의 이사야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 신비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느낌의 그 성격, 그 성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신약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 소망, 자비, 사랑, 용서, 회복.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성격과 신약적인 성격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평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저자가 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자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것을 우리는 나눌 얘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 그 성취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정당한 것을 심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멸망을 불러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에서 속히 회개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새날, 그 새날을 축하하며 부를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게 될 나라들을 쭉 열거합니다. 자,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 전 세계에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인 표현 방식을 채택해서 여러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자국의 군사력이나 동맹국들의 그 군사력이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고통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 아니라는 것.
온 인류, 열방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의 구체적인 흐름과 영적인 방향,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구약적인 성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동영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 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씨,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이 전반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루어지는 심판,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심판, 피하고 싶은 심판, 멸망. 근데 그런 말씀만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남겨진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메시아의 강림, 하나님의 그 씨앗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그 가느다란 그 소망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남겨두시는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 밑둥을 남겨놓지요. 그 남겨져 있는 그 그루터기,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고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잘려져 나가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그루터기, 남은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망은 끝나지 않은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거룩한 씨가 처녀로서 잉태한 아들이며 구체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구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해도 분명히 다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반짝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주어집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 도무지 싸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이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웁니다.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또 누구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권과 그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 다윗,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의 쭉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한 분으로 쭉 집중하고 있는 그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루어갈 그 열쇠가 되시는 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메시아를 암시하는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바로 이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기묘자, 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비로우신 분,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범하고 뛰어나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 기묘자. 그리고 모사. 항상 올바르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그리고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샬롬,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씻겨주신 평강의 왕,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장부터 37장까지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시온성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하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2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주님이 회복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온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게 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9장. 아수르로부터 유대 왕국을 지켜주시지만 결국은 이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지금 바벨론은, 이 당시의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더 큰 나라죠.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시는 주님이신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야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주님은 다 앞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구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사야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전의 사람이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그대로 알려주고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의 신약의 부분에 해당되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어서 또 그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앞 영상에서 우리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언했죠. 39장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났고 100년 후 슬프게도 예언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하나 되는 것. 40장부터는 바로 이 위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으며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이죠. 이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선포하는 걸까요? 이 소망의 메시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누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묘사되는 그 시대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보다 15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선포한 것은 맞지만 마치 미래로 옮겨지기라도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20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8장, 29장, 30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후 두루마리에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써서 밀봉하고 그것을 미래의 증인이 되어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죠.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오랫동안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한 제자들은 그 두루마리를 열어 소망의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하기 시작하죠. 이 관점에서 이사야서는 그의 예언으로 구성된 첫 부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책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졌든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희망의 미래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열방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열방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셨다고 외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 이해는 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해 보였을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인 41장에서 47장은 마치 재판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옳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왕이시며 이방 신들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에 그가 누구신지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끝인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종의 자격을 박탈하시죠. 하지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임무는 여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49장에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이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 둘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온 메시아 왕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후 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할 것이죠. 이들은 종들 또는 씨앗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 56부터 66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세 개의 신은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둘러싸고 두 개의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악함을 보며 한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양쪽에는 많은 양의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종들의 운명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우상 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 세계죠. 이제 끝으로 이 책의 가장 바깥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종이 되신 왕을 통해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 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광 받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신약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의 내용이 이 안에 그스란히 담아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이사야의 신약이 주는 메시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약속,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평강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평강의 약속,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한 때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위로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겠다. 주님의 참 큰 위로고 주님의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이 느껴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 위로가 느껴지니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주님은 준비해 두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절망될수록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이 민족과 백성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 불평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절망이 와도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평강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위에 서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강의 왕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인데요. 49장부터 5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중에 받던 그 고난,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질 그 감당할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주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것이라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감당할 그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질고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힘겨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원래는 우리가 찔려야 하고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건만 우리는 어떠냐? 말씀해 보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지금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을 향하고 내 혈기에 무너지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지는 않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물어볼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니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יש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כחלק מההפטרה, אבל 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קריאת 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צה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ח, גם ילקוט שמע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חזק מאוד. אדם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בר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חולי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ו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על 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סח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ו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עליו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אוקיי. יי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כא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אי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 הוא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ג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אז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거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지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는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명이죠. 그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상처에 눌려 있는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도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과 주의 역사가 온 곳곳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뒤집어 쓰는 슬픔 대신에 꽃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절망과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위로요, 평안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기쁨, 즐거움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이사야서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평강의 계획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실지 그 방법과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잔치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구원의 잔치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 주님의 회복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그 영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개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멸망과 제약된 이 믿음의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진짜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계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는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